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어둡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각자에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자신이나 가족에게 있는 예기치 못한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직장이나 사회나 학교에서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때론 자녀의 문제 때문에 또 생활에 심각한 경제적인 타격을 받아서 힘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삶의 전반적인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심리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전 세계와 우리나라 국민들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많은 고통의 많은 원인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원인도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어떤 경우는 원인을 알 수 있는 경우도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올해 5월달인가요? 그 경제협력 개발기구에서요, 코로나19 위기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하나 제출했습니다. 2020년 처음 코로나가 발생한 그 초반 이후에 세계 각국에서 불안증과 우울증과 괴로움이 1년 전보다 두 배가량 더 높아졌다는 그런 보고서였습니다. 근데 그 조사 대상 국가 가운데 한국이 1등이었습니다. 우울감을 느끼거나 우울증 있는 비중이 한국이 제일 높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2020년 한 해 동안에 소위 여러분이 아는 코로나 블루, 코로나19로 인한 우울증 때문에 치료받은 사람이 한국에서만 100만 명이 넘었다는 실질적 기록이 있습니다. 어쨌든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올해 1분기 코로나 국민 건강 실태를 조사했는데, 특히 20대와 30대 젊은 층 가운데 정상적인 삶을 위협하는 수준의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더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의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백신 접종이 20% 정도 지금 넘었고, 사이판 같은 데는 예약 400%가 넘는 그런 흐름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런 상황 때문에 우울증과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통계 가운데요, 국민의 100명 중에 1명은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작년 2020년인가요? 국민보험공단에서 불면증으로 치료받은 사람이 60만 명 이상이라고 이렇게 통계를 낸 적이 있습니다. 성별로는 여성이 제일 많고요, 연령대별로는 노년층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어쨌든 매해마다 불면증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잠을 자지 못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잠자리가 바뀌거나 온도가 바뀌어도 잘 못 잘 수 있고요. 너무 시끄러워도 잘 못 잘 수 있으니까 그런 환경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몸이 좋지 않아서 잠을 못 잘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많이 잘 자지 못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뇌를 자극하는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거나 자기 전에 카페인을 복용하는 것이 잠을 못 자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조금만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는 것인데요, 더 심각한, 많이 놓치고 있는 원인이 뭐냐면 고민과 걱정과 염려와 분노 같은, 고통 같은 이런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불안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사실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얘기하잖아요. 불면증이 가장 증가하는 가장 큰 원인은 한마디로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스트레스가 많아서 잘 자지 못한다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요, 이 다윗의 시편을 보시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오늘 시편에 나와 있는데, 아들이 반역을 해서 아들에게 쫓기는 그 역사 순간에 어떤 고통과 감정을 느꼈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밝혀주는 시편이 오늘 본문의 시편이잖아요. 근데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하고 있던 이 다윗이요, 그가 왕이 되고 난 후에 가장 그를 고통스럽게 한 일이잖아요. 아마 누구보다 걱정과 어려움과 고통이 컸을 텐데
오늘 본문의 시편을 보시면 참 재미있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가 편안히 누워 자고 깨었다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 아침의 시편이라 불리는, 전통적으로 초대교회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읽었던 오늘 시편을 통하여서 삶의 공경과 고통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어려움과 고통에 빠졌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뭐냐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와 영광과 높여주실 분으로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요, 그의 생에 있어서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사랑 많이 받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대적할 인물이 적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시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다시 압살롬에게 쫓길 때에 그를 죽이려는 대적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1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마 이 시를 지었던 당시에는 그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가장 무서운 대적이 되었습니다. 그 사무엘하 15장부터 18장에 보게 되면 압살롬이 처음부터 다윗의 대적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로 하여금 복수심이 생겨나도록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다윗의 아내가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명의 아내를 통하여서 아들을 낳았는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첫째 아들이 암몬이었습니다. 그리고 셋째가 압살롬이었는데, 그 압살롬에는 예쁜 여동생 다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암몬이요, 이 다말을 짝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계획을 꾸며서 강제적으로 다말을 더럽히고 버렸습니다. 근데 이 일에 대해서 다윗이요, 암몬에게 하나도 벌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마음이 너무 상해했던 이 압살롬이 오랫동안 계획을 하다가 한 2년 정도 계획했죠. 한 날을 잡아서 암몬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어머니의 나라로 도망가서 3년 동안 있었습니다. 다윗이요, 이 3년 동안 아들을 못 보니까 너무너무 그리워해가지고, 그리워했지만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요, 지혜로 압살롬을 돌아오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오랫동안 이 아들을 만나주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와도 안 만나줬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 마음에 증오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어떻게 하냐면 백성들의 마음을 다윗에게서 점차로 빼앗습니다. 심지어 모반을, 역적을 꿈꾸게 되는, 역적 모의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의 대적이 된 것은 엄밀하면서 책임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버리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이유는요, 사실은 다윗이 범죄했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입니다. 물론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요, 뻔히 알 수 있는 결과도 있지만 때로는 알 수 없는 고통도 있잖아요. 어쨌든 싸잡아서 뭐 범죄에서 고통을 당하든 아니면 내가 이유를 알 수 없는 이유로 고통을 당하든, 고통을 당했을 때에, 공경과 어려움과 고통에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오늘 본문의 시편의 중요한 관점입니다. 어쨌든 문제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계획하자요, 이 다윗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을 버립니다. 압살롬의 진영에 가담해서 다윗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인물이 누구냐면 그다지 뛰어난 지략가인 아히도벨입니다. 거의 하나님의 지혜로 불릴 만한, 그가 지혜를 짜면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똑같은 수준의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으로 넘어갑니다. 물론 바세바의 조부이기도 하고요.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상황을 공유할 때 오늘 본문의 시편처럼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란 이 말이 조금 더 과장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상황에서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권력이 압살롬에게 넘어가고 이 다윗이 광야로 쫓겨가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말한 말이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고통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고 그를 떠났다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이 다윗을 다 떠났습니다. 심지어 이 상황에 대해서 사울 왕의 지방 가운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쫓겨나는 다윗을 보면서 하는 말이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고 다윗을 저주하고 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하에 16장에 나오는데 한마디 이런 얘기죠. 다윗이 이런 꼴을 당하는 것은 사울을 죽이고 대신 왕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다. 이 시므이뿐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모든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다윗을 버렸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을 따라갔습니다. 이것이요 그 당시의 상황입니다. 쫓기는 몸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고 생각하고 소수만 남고 다 다윗을 떠났습니다. 여기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얼마나 낙심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지 못한다. 이제는 다윗 시대는 끝났다. 다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요, 예기치 못한 문제와 상황 때문에 우리가 때로 갈등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가? 나를 떠나지 않으신 거 맞는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나와 함께 하시는가? 왜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신가? 여러 가지 많은 이유를 통해서 낙심하기도 하고 실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다시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럼 이럴 때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요, 반전의 모습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히브리 원문에는요, 3절 앞에 그러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무리가 많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다 생각하고 나를 떠나지만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주는 방패가 되신다. 그냥 손방패 정도가 아니고 온몸 전체를 막아주는 방패가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동시에 다윗은 여호와는 그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높여주시는 분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놓지 않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즉 이 일에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37절 말씀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닌데 하나님을 보고 그 상황을 이겨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다윗의 이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백성들 아닙니까? 우리의 소망과 피난처와 산성 대신 하나님께 피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완전한 보호자가 되기 때문에 상황, 환경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거 지금 다윗의 상황이 바뀐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 자기를 다 떠났고요. 하나님 나를 버렸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고, 소수만 그를 따라가는 그 상황 속에서 그의 고백은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를 높이시는 분,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으로 고백하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4절에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리라.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 기도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 말은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가 기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대적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 속에서 절박함을 가지고 계속해서 부르짖어서 이 하나님을 믿고 계속 나는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서 여호와께서 그가 부르짖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다. 그래서 거룩한 그 성산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임재하신 그곳에서 거룩한 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상황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다윗이 가졌던 믿음입니다. 상황이 바뀐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나의 영광이 되십니다. 나를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응답하실 때까지 계속 부르짖고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그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시편을 보시면 셀라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셀라가 크게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건 원래 쉬어가는 한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셀라는 뭐냐면 우리 시편이 노래니까요. 이 노래를 볼 때 소리를 더 크게 하는 부분의 의미로 음악적 기호입니다. 근데 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어떤 내용 자체가요. 영원하게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는 규칙 같은 것들이 될 때 셀라를 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4절의 말씀은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산에서 들어주시겠다 이 뒤에 셀라는요. 규칙 같은 데 의미에서 셀라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어주신다는 그런 의미의 셀라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어리고 고통스러운 이 상황 속에서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구원하지 않는다. 다 그의 주변을 떠났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대적 가운데 나를 보호해주는 방패가 되신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는 분이 되신다.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십시오. 그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 하나님께 근거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수없이 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을 만납니다. 때로는 죽을 것만 같고 차라리 사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해 보일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도저히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절망적인 자리에 처한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조차도 우리의 구원은, 회복은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나 세상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버려도, 세상은 우리를 버려도, 사람은 우리를 버려도, 설령 친구는 우리를 버려도, 혹시 부모가 우리를 버릴 수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인 자연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회복하고 구원하시겠다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점점 더 좋아지기 때문에 우리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영광이 되시고 우리의 머리를 드시는 높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미래가 불확실하고 상황이 힘들어도 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상황 속에 있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우리의 방패와 영광과 높여주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장소가 되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시로 교회에 오셔서요, 한 번씩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교회 못 오시면 집에서 하시든 가정에 하시든 어쨌든 기도하는 무릎이 강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과거에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도 응답해 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당신은 여호와의 성산에서 응답하셨지만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곳마다 그 장소에서 우리를 응답해 주시고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까지 첫 번째 믿음입니다. 어리고 힘들 때에 방패 되시고 영광 되시고 그를 높이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가 기도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요. 그럼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가져야 될 두 번째 모습은 뭘까요? 그것은 붙드시고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히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여호와께 목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계신 곳 성산에서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기도했기 때문에요. 아마 그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의 상황이 금방 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보면요,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그의 고백이 달라진 것을 시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시요, 이 하나님의 이 확신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여전히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많은 소위 경상도로 천지백갈인 상황에서요. 늘 위험한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붙드심 때문에 계속 누워 자고 깰 것이라고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누워 자고 깰 것이 대단하냐? 쉽게 말하면 나를 죽이려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도 일상적인 삶을 내가 계속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편안하게 자고 깰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하셔서 붙드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누워 자고 깰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서 6절에 보게 되면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다. 천만인이 그를 애워싼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황이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편안하게 눕고 자고 깰 수 있었고 일상적인 삶을 계속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자기를 붙드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시 두 번째 믿음입니다. 예전에 여러분 아놀드 토인비가 역사 연구라는 책을 적었지 않습니까? 12권 적었는데요. 40년 동안 이 책을 적었습니다. 집필만 27년을 했는데 한때 부와 명예를 많이 누리고 살았던 귀족이었습니다. 그가 기록 가운데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우리 집에 와서 나를 보고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 너무 집이 멋있으니까. 가구들을 보고 너무너무 화려하고 맛있는 음식들을 먹는 나를 보면서 야, 행복한 사람이겠네. 근데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가구들과 집과 음식들은 나의 행복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매일 느끼면서 살아서 자기가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는 염려 없이 미래를 맞이할 수 있다. 이 집의 비싼 물건과 집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주는 것이 아니고, 내일 아침 갑자기 내가 오두막집으로, 더 비참한 집으로 내가 옮겨간다고 할지라도 나는 기뻐할 것이라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유일한 만족이고 기쁨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놀드 토인비의 고백이었습니다.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져도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다고 그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토인비만의 고백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예수 안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눌러 앉아 사셔가지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십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토인비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근데 다시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붙드시고 응답해 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상황만 보면 두려워해야 될 상황인데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한 일상적인 삶들을 그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붙드시고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요 평안히 일상적인 삶들을 살아가는 두 번째 우리의 삶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리차드 범브란트가 감옥에 있을 때에 성경 읽는 가운데 보니까 성경 전체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1년 내내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어떤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다. 그래서 자기가 감옥 안에서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큰 힘을 얻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몇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내가 처한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 없고 오히려 평안히 일상적인 삶들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일로 마음고생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 일로 인해서 잠 못 이루는 밤을 혹시 보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처럼 함께 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다윗처럼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평안히 자고 눕는 일상적인 삶들을 계속 하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려운 상황과 고통스러운 현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평안함들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늘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평안함은요, 상황, 환경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변할 수 없는 평안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붙드시는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을 꼭 붙잡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을 바랍니다. 이 두 번째 모습입니다. 그럼 세 번째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져야 할 또 다른 믿음이 무엇일까요? 세 번째입니다. 어려움과 고통 중에서도 구원은 여호와께 있음을 믿고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이 상황이 해결된 것이 아니잖아요? 이 상황에서 그의 믿음의 표현이 기도로 표현되고 있는데 그것이 실제 표현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쳐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의 뺨, 턱뼈가 턱뼈입니다. 악인의 이빨이죠. 소위 사나운 짐승들이 자기를 막 삼키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삼키려고 턱을 벌리며 무서운 일을 드는 이 짐승을 치듯이 그들을 치시며 꺾으셨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로 적혀있습니다. 아직 상황이 벌어진 게 아니거든요. 기도 같으면 하나님 이들을 치시고
꺾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마치 이 일이 벌어진 것처럼 꺾으셨나이라고 과거를 얘기합니다. 이건 히브리어 용법 가운데요, 선지적 과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확실하게 반드시 일어날 것을 믿기 때문에 주어지는 용법입니다. 아직 벌어진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과거를 표현해가지고 마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표현된 것을 과거를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치시고 꺾어 주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치 벌어진 것처럼 꺾으셨고 치시고 꺾으셨다고 과거를 표현해서 그의 믿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때 이 셀라도요, 영원한 완전한 영원한 법칙임을 얘기하는 부분의 셀라입니다. 이 상황 것에 그는 기도로 그의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자기와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그가 믿고 있습니다. 다윗은 구원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서만 나는 줄을 완전히 믿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우리 이 이후의 사건을 압니다. 다윗이 위기 가운데 있었잖아요. 다윗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당대의 최고 모사였던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3에서 15장부터 18장 보시면요, 압살롬이 모반에 성공해서 권력을 잡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최고 모사였던 아히도벨도 압살롬을 따랐습니다. 3에서 16장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히도벨이 어떤 인물이 되냐면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얘기했던 거예요. 그가 뭘 짜면요, 이거는 하나님께 받은 것과 똑같은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히도벨이요, 압살롬을 따랐습니다.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을 얘기합니다. 지금 당장 군사 12,000명을 풀어가지고 다시 도망하고 피곤하고 약할 때에 기습해서 그를 따라가던 모든 사람들을 무섭게 하고 다윗 하나만 딱 죽여버리면 모든 백성들이 당신을 따를 것이다. 그게 아히도벨의 계략이었습니다. 너무 멋진 계략입니다. 근데요, 다윗의 친구 후세를 하나님 보내께서 반대게 합니다. 전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서 일시에 공격하는 것이 더 낫다. 그가 이런 전략을 내려놓은 것은요, 다윗이 도망할 시간을 주어서 다시 재정비해서 싸울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상황적으로 볼 때요, 아히도벨의 계략이 너무너무 멋지잖아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요, 아히도벨의 계략이 아니라 후세의 계략들이 채택도를 만드셨다는 부분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요,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기 위해서 이미 작성하셨기 때문에 아히도벨의 모략을 피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 1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는 아히도벨 계략이 훨씬 더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변하실 명령을 잡고 계셨기 때문에 그 좋은 계략인 아히도벨의 계략을 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세우신 다윗을 지키시기 위해서 역사에 개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압살롬을 쫓겨갈 때요, 많은 사람이 다윗을 떠났지만 암몬적인 소비, 로데발 사람 마길, 길리아 사람 바르실레 같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다윗을 돕게 만드셨습니다. 어쨌든 다윗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걸 구원하시는 부분들이 우리가 사무엘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요, 이 시편 3편을 볼 때에 다윗의 믿음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생활부로, 때로는 질병으로, 남이 알지 못하는 질병으로, 예기치 못한 질병으로, 복잡한 인간관계로, 때로는 좋아했던 사랑하는 친구들의 배반 때문에, 여러 가지 자녀 문제,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우리가 고통당해도 구원과 회복은 여호와께 있다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구원이 회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 수 있는 가장 실제적인 방법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존 앨런이라는 사람, 신경문화 인력자 가운데요, 존 앨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사람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지 모르겠는데요, 미각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한번 보시면 재밌는데요, 사람의 뇌세포가요, 아사캅이란 그 음식에 아사캅 있잖아요. 아사캅에 미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기를 불에 구워 먹게 되는 것도 바삭한 맛 때문에 구워 먹는 것이고, 채소를 고를 때 싱싱한 것을 고른 것도 아삭한 채소를 씹어서 그 씹는 맛 즐기는 본능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삭한 음식을 먹으면 혀만 즐거운 것이 아니고, 음식을 씹을 때 바삭 이런 소리가 나면 뇌가 자극되어 가지고요, 소리가 나지 않는 음식을 먹을 때보다 덜 질리게 된다고 이렇게 이 사람이 했습니다. 근데 가장 맛있는 튀김을 먹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배고픔의 고통이라는 거죠. 눅눅한 튀김도 배만 고프면 세상에서 가장 바삭한 튀김이 될 수 있다. 그 배고픔의 고통을 지나왔기 때문에 어떤 것도 맛있을 수 있는 훈련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시요, 영적인 원리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신자가 고통을 겪고 갈등을 겪고 문제를 만나고 나서 이 한 상황 가운데요, 더 하나님을 더 생생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고통과 아픔과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덜 느끼게 될 건데, 마치 내가 너무 배가 고파서 아무 음식보다 더 맛있는 것처럼 고통과 어려움들이 하나님을 더 생생하게 누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통을 극복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극복하게 하셨다. 내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해를 입히지 않으시고 붙으셨다. 이런 고백들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더 생생한 것이죠. 가장 멋진 영적인 쾌락들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이런 쾌락을 통하여서 믿음이 자라나게 된다는 거죠. 재밌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보다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느끼십니까?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 억울하고 암울하고 어찌해야 할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억울하고 분해서 잠을 못 이루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그의 방패가 되시고 영광이 되시며 그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셨고 그를 지키시고 붙드시는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처한 공경과 고통과 어려움은 이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좋은 영적인 기회입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다시 편히 자고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다윗만의 하나님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로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생활고의 문제 때문입니까? 질병 문제 때문입니까? 아니면 복잡한 인간관계로, 아니면 다른 무엇으로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까? 코로나19 때문에 남이 알지 못하는 또 다른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까? 힘이 있는 사람이나 다른 것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고, 회복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의 삶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때, 사랑하는 아들이 반역해서 그 고통 속에 있었을 때에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은 것처럼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구원해 준다는, 회복해 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의지했던 돈도 권력도 과학도 의학도 힘이 너무나 미약함을 깨닫고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의지하지 말고 구원자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눈물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시장으로 나아갈 때에 다시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영광이 되시고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의 삶들을 살게 도와주십시오.